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새 힘을 얻어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기 위해 나온 저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간구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므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허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어려운 민족과 나라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후암백합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갈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만나주시고 바른 길로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바르게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는 기도원협회 사역 보고 및 소개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기도원협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오셔서 예배 함께 참석 중이신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대표로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원협회 사역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963년 10월에) 창립하여 6,060만 권의 성경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며 교회에 합력하여 전도하고 있는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 기도원 사역 보고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교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899년 창립한 국제기도원협회는 200개 국가에서 25만의 기도원 회원들이 이런 기도원 성경을 호텔과 병원, 교도소, 학생과 군인 전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적인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1908년 미국 성직자연맹회에서 성경을 호텔의 자비랑으로 비치하며 기도원 활동상을 보고받고 이활 버홀드 목사님이 교회가 성경 제작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개혁교회들과 현재 200개 회원국가의 교회들이 기도와 성서 헌금하여 불신자들의 전할 성경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기도원 회원들이 파송된 선교사처럼 온 세상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자비랑으로 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신사령관이 정군 신자운동을 전개하였을 때에 1899년 창립한 미국 국제본부에 김철우 서울캠프 총무가 출장하여 지원받은 이런 기도원 성경 20만 권을 기도원 회원들이 승용차에 싣고 전방부대에 찾아가서 군정 목사님 협조로 군 장병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1972년 4월 24단 연병장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빈례로 군 장병 3,473명에게 진중세례를 베풀었고 이듬해인 1973년 군복음화 후원회를 창립하였으며 군인교회 건축 후원과 군 선교 활동을 하며 지금도 군 장병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200개 국가에서 27억 2천만 권 여러분의 성서 헌금을 제작하고 기도원 회원에 전해준 성경을 받은 불신자들이 성경 읽고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도록 그리고 기도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독실업인과 전문 직업은 여러분 기도원 회원이 되셔서 현재 파송된 선교자처럼 온 세상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자비랑으로 전하며 전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성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성서헌금은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10개 언어로 110개 언어로 성경을 제작하여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어 성경 제작가, 북한어 성경 제작가, 미안합니다. 후원자 제도가 있사오니 이런 후원자 카드를 작성하여 주시고 성서 헌금은 나갈 때 하시거나 한국국제기도원협회 계좌에 송금하여 주십시오. 하느님 은혜와 사랑이 합력하여 전도하는 교회 교인의 있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하고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신 장로님이 이렇게 원로장님이 오달 주셔서 제가 했는데요. 1부 때는 안 떨렸는데요. 원로장님 계시니까 떨려가지고
영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매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신 대로 기도원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가실 때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성경이 세계에 보급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입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785로 신청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7차 서울지역 송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권사회 구국기도회가 23일 화요일 11시에 말리언교회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해외 성지순례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준비위원장이신 신보 장로님 자세하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 떨리더라고요. 내년이 저희 2027년이 후암백학교의 제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리고 정책당에서 결정했던 대로 내년에 전 성도 참가자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진행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오늘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명은 교회 창립 제 80주년 기념 해외 성지 순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일은 2027년 5월 초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리고 여행하기 맞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5월 초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기간은 11일에서 13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선지로 일하는 출애굽 성지 순례, 그러니까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이게 일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나 이스라엘 정세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안으로 바울 전도 여정,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1안과 2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1안으로 못 가게 될 경우에 2안으로 갈 거고요. 그 2안이 두 가지 다 안이 가게 될 경우는 1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등록을 했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럴 경우엔 접수됐던 금액은 전액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세가 마땅치 않아서 두 군데 다 못 간다. 인원이 정없어 못 간다 그러면 전체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20세에서 만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약 30명 정도 저희들이 잡았고요. 경비는 400만 원에서 440만 원 예상입니다.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다음 달 7월 26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여타한 사항은 김광식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액 모집은 전액과 그리고 반반씩 안 그러면 매달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금액 약정해서 넣도록 그런 방법으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면에 있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당에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줄이고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도우시되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원 협회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 다 같이 동참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총동원 주일 그리고 창립기념 주일을 계기로 2주 동안 중단되었던 창세기 강의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48장, 49장, 50장 3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장은 야곱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8, 49, 5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0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48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잠깐 되짚어 살펴보면요,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철이 듭니다.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에 듣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초청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첫 마디가 뭐였죠? 조카도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린 것이죠.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조카도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경계선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야곱의 신앙이 다시 움직이고 성장하는 계기가 130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마는 두 가지. 하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정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마구로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고백했고, 그 인생의 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고난과 역경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넘어뜨리고 속여 빼앗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야곱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130세에 비로소 신앙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신앙이 철이 들어서 그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총 147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147년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마지막 애굽에서 살았던 17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깊어졌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야곱이 그의 마지막 인생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죠. 48장과 49장에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던 그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어떻게 장례를 진행해야 될지를 요셉에게 맹세받고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47장 27절에 3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48장, 49장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산 기간 동안에 이제 맨 마지막 그죠? 147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미 야곱은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맹세받고 다짐받는 상황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48절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다시 병들었다는 전가를 요셉이 받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뭐죠? 돌아가실 임종이 가까운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가죠. 할아버지 임종을 보고 이제 마지막 기도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끝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자세를 바로 세우고 앉은 겁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손자 보는데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위독하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침상에서 자녀들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그 힘든 몸을 다시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야곱이 하는 말과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자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할 일들을 말하고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거죠. 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베델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아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첫 번째로 꺼내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해서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얘들은 나의 손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아들이라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 첫째와 둘째잖아요. 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들이 사실은 자기 삼촌들이잖아요. 같이 내 아들로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야곱이 이 일 때문에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죽기 전에 장자권, 장자의 축복, 장자의 질서를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 맏아들에게는 2배의 유업, 2배의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서모 빌하와 통간함으로 그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그 장자의 위치에서 탈락한 그 장자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을 요셉 지파로 한 땅을 분깃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몫을. 그런데 내가 너를 장자로 세워 너의 2 아들을 내 아들로 편입시켜서 너에게는 2 몫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여서 2배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와 질서를 야곱이 다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겼을까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우리 어려운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실세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죠?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들은 가나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애굽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국적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따라 나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을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편입시켜서 그들에게 장자의 축복 2배의 땅을 약속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 출신이고 애굽에서 발을 내딛고 살고 있고 너희 아버지는 애굽의 국무총리라서 지금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의 뿌리는 애굽에 있지 않다. 너희가 마음 두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내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유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주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옛날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고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그 말씀과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섭리와 뜻을 깨닫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 중에 13,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와 온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을 동안에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8장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보실까요?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에 첫 번째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그 두 손자를 내 아들로 편입시키면서 2배의 장자의 축복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야 할 주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130세 이후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신앙이 성숙한 야곱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나고 자란 그 손자들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야곱의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남은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썼던 것처럼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147년 오랜 세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떠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147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땅도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야곱의 길을 이제 가셔야 될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점점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남은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마음 쓰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탓도 있겠고 교회의 탓도 있겠고 시스템의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오늘 야곱처럼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뿌리를 물려주는데 힘쓰고 마음 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누구 얘기를 꺼내요? 라헬, 죽은 라헬, 부인 라헬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그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그 라헬이 죽어서 장사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2절과 3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떠올리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두 번째 떠오른 게 뭐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행한 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답니다. 목사님,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요, 죽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한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아들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네 어머니 라헬이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첫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이 그에게는 마치 장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37장에 살펴봤지만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기를 때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은 그냥 값비싼 옷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노동에서 면제되고 형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속자의 위치, 장자의 위치가 있던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채색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오래전부터 요셉에게 그 장자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을 때에 요셉은 그 라헬을 몸으로는 떠나보냈지만 마음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에게 지금 장자권을 물려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건, 사람이 죽을 때 기억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과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품어주고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후회로 남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더 높은,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겨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힘써야 될 것, 아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힘써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지체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일에 마음 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고요? 엄마 산소 떠내려갈까 봐도 우는 거지만, 사실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것들이 후회돼서 그렇게 개굴개굴 운다고 하잖아요.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이 길 다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마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면 그거보다 더 영광되고 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한 주간 동안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에 마음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8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10절에서 14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요셉 생각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얹도록 앉힌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를 왼손으로 얹혀서 축복하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왼손은 볼일 볼 때만 사용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를 왼손으로 첫째 므낫세의 머리를 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세 자체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계속 보실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앞세웠다. 그러니까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8절에도 보면 그 두 손자들 너희들이 누구냐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음성으로 확인하고 일부러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장자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고 크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에서 첫째였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복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야곱이 잘나서인가요? 아니에요. 잘나기로 따지면 큰형 에서가 훨씬 잘나고 훨씬 남자답고 호탕하고 관계도 좋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더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에브라임은 차자 둘째예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첫째와 둘째 사이의 그 간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모든 것이 장자 위주로 돌아가고 둘째는 더 부족하고 연약한 위치를 뜻하는 자리가 둘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복주시고 더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둘째요. 그가 부족하고 그가 자격이 없음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그를
더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가 야곱입니다. 자기도 둘째로서 큰형 에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부족한 나의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구원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수요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역으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하고 작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나의 큼을 자랑합니다. 나의 똑똑하고 나의 유능하고 나의 능력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크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힘쓸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똑똑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이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인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나를 크게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있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한 것이죠. 그게 은혜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손을 엇바꾸어 므낫세가 아닌 약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보기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을 엇바꾸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먼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을 안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과 일터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고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역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를 엇바꾸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자격 없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과 세월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연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일에 마음 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품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문득문득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해 가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